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이 마지막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 기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번 학예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5차 수양회가 끝나고 현재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차 수양회까지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 큰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해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분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코로나 온역으로 2년 반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고 수양회도 갖지를 못했는데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큰 어려움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6차 학예 수양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해서 지금 갖고 있고 오는 19일부터는 또 마지막 제7차 학예 수양회가 계속될 것입니다. 큰 문제 없이 수양회가 진행되고 또 새로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5차 수양회까지 통계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수양회에 모두 참석하신 분들이 44,60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도받아서 나오신 분이 6,588명이었어요. 그리고 5차 수양회까지 침례받은 분들이 4,09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차 수양회까지 수양관 건립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이 2억 8,779만 5,600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6차 그리고 7차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수양회가 잘 진행되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전하는 분 전도인들과 상담하시는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최소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협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말씀을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뿐 아니라 계속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신 분들 중에 확실히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단번에 구원받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양회 때도 몇 번 참석하시고 구원 확신하시는 그 분들이 이제 간증하는 말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엄청이 많으시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제 좀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그 사조,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치 않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은 하지만은 참으로 구원받았는가 좀 의심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간증하면은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이제 두고 봐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간증하는데 두고 봐야 알지 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뭘 두고 뭘 보느냐 하면은 그분이 정말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모임에, 주일 모임이나 수요일 집회나 또 다른 전도 집회나 구역 모임이나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대로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스스로 혼자 태어날 수도 없는 동시에 자라는 것도 혼자 자라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그 부모와 가족들의 그 보살핌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조금 크면은 학교에서 또 학우들과의 또 교제 안에서 멀피 같이 배우고, 또 좀 더 사회생활 하면은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뭘 배웁니다. 잘못된 것도 배우지만은 잘못된 것은 우리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점점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은 것도 혼자서 구원받지 못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올바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임이 잘 계속 참석하는 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모임에 도무지 참석하지 않는다. 그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면은 그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또 말도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자꾸 남을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당에 가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어릴 때 버릇없이 행동을 하고 잘못해도 똑같이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철없고 부족하지만은 성장하면 다 잘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아직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또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계속 있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한다 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예? 세상 어떤 죄악의 풍조에서 아직 구별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당에 오면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또 안 믿는 사람들처럼 생각이나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것이 비슷하다면은 참으로 구원받았는가 두고 봐야 할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변화돼요. 두고 봐야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제 그런 그 변론적인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생미 있는 곳에는 성장하는 것이 있고 또 열매 맺는 과정이 있고, 식물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고 성숙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얼마 지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점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신앙을 도와주고 연약한 거 붙잡아주고 인도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양회 때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양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3박 4일이지만은 말씀 듣는 시간 아주 많습니다. 또 상담도 하고 또 그 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도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전화로도 하고 또 뭐 이래 문자로도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가 대화하는 가운데 또 그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해서도 자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고 후에 그 사람을 만나면은 오랜 사귄 사람처럼 생각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서로 대면하는 사람도 도무지 말을 안 하면은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모일 때마다 계속 말씀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만 잘 배우면은 확실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전심으로 찾고 어디 있어요? 저 산속에 가서 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굴 통해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읽어야 되지만은 혼자서 읽어서 잘 모르거든요.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서 배우는 거예요.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갈 때에 그 성경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귀로만 듣고, 어떤 사람은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뻥 나간대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가방에 안에만 넣어둬도 안 되고, 책꽂이 꽂아놓고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마음이 들으냐, 계속 배우고 듣고 배우고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 그 구원을 주셔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다면은 은혜가 아니죠. 수고해서 어떤 대가를 받으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수고한 대가로 당연히 받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자격도 없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 은혜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착한 행실을 해도 구원을 못 받고 이 세상 자기가 가진 것 다 바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 가장 큰 부자가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물론 못 받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고, 열심히라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말에다가 잘이라는 그 붙여요. 그게 형용사인가 부사인가 모르지만은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믿는 건 예수 믿는데 자기가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기의 공로, 얼만큼 잘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밖에 없어요. 은혜가 가치가 없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거저 주려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심판 대가를 하나님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신 주님이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고 동시에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 구원 이라고 이제 정해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못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또 음식점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꼭 무슨 사업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제 전 국민에게 얼마씩, 아니면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경기도 지원, 경기도민에게 주는 지원금. 제가 이제 카톡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 저한테 왔대요. 고맙죠, 10만 원이라도. 아직 쓰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중적으로 좀 돈 좀 쓰란 말이죠. 어려워도. 그걸 못 받을까봐 혹시 놓치면은 그 날짜가 지나면 또 신청을 하면 못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 줘도 수도 있고 몇십만 원이 아니 10만 원도 되고,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못 받을까봐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은 아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보낸다고 해도, 영생을 주신다고 해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멸망해요. 그런데 주신다고 해도 다음에 받지 뭐. 그 꼭 받아야 되나 뭐. 그래 귀한 줄 몰라요. 예. 예를 들면 뭐 복권을 이제 장난삼아서 하나 샀는데 100억짜리 그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코 닦아서 내버려 버렸어요. 시골 사람은 담배 말아서 푹 내버렸어요. 100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몰라. 나중에 그걸 안다면은요, 예, 온통해서 자살할 거예요. 속상해서. 그렇죠? 예. 아, 그거 있으면 팔자가 쫙 펴져서 일자가 될 텐데, 예? 많다는 것도 다행일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그 복권 타가지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좌우지간. 근데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요, 예, 놓치고도, 그걸 몰라.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고, 예, 수당 방법을 가지 않고 하려고 하면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맹성맹성해요. 예, 왜냐하면은 요즘에 뭐 가끔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돈 얼마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겠다든지, 예? 뭐 별별 예, 그 달콤한 말 해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공짜로 뭘 큰 거 준다 그러면요. 예. 어떤 데는 가끔 카톡에 보면은 노트북 신형 공짜 오늘 하루만. 제가 뭔가 싶어서, 예? 전화 한번 해봤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물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는 그런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준다 그러면 그것도 또 보이스 피싱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수가 있다는 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에 잠깐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결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모든 들은 것. 이제 히브리서는 1장에 있는 내용이 모든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자, 우리에게는요, 그동안, 예, 뭐 수양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들은 거 있잖아요. 들은 거. 모든 들은 것. 예. 골로새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진리를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이 저 이스라엘 시작돼서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동쪽에는 너무 좀 늦게 돌았어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요, 이 성경이 3,4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땅까지 다 전해졌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예,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예. 그런데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는 말은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 해요. 간절히, 예.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더욱 간절히 이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말씀, 그 마음에 간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올바로 깨달으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데요.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그걸 심상하게 놓쳐버리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간절히 삼간다는 말은 주의에다, 주의해서 헛되지 않게. 예. 혹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홀로 떠내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하다가 이제 엄청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 벌고 뒤로 나가버렸어요. 예. 벌어서 이제 잘 살겠다 했는데 그만 딴 데로 빠져나갔으면은 그런 수도 있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뺑뺑 돌다가 없어져 버렸어.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그거. 졸지 마세요. 떠내려가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 네? 예. 배가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폭풍이 불어가지고 진로를 잃어버리고 떠내려가면은요 파손돼 버려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떠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염려해야 돼요. 예. 요한 1서, 이 성경 붙잡고요. 요한 1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한다는 것은 흘러떠내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말해요. 확실히 믿어지고, 예? 그러면은 요동하지 않겠죠. 그죠? 예. 많이 떠내려갈 것 같으면은요, 배가 풍랑이 일어난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그러면 엉뚱한 도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닷을 탁 내려야 돼요. 닷이라는 걸 알지요? 이렇게 생긴 걸 바다 한복판에다 꽉 꼽아요. 그러면은 이제 떠내려가지 않아요.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다가 딱 고정시켜야 돼요. 떠내가지 않게. 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이세요. 어떤 사람에게?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어느 사람 말씀 듣긴 듣는데 근성으로 들어요. 좋은 말씀이네. 응? 말씀은 좋은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마음에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아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응? 그래도 무슨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응? 말씀을 떠내가면 자기 영혼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말씀이 내가 받았으면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응?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지 않으면 또 듣고 계속 들으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몇 번 듣고 또 내려보내고 또 듣고 또 내려보내고 심상해요. 그러다가 확실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구원받을 뻔했는데 그러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는 몸은 땅에 살지만은 구원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이거 말이에요. 신비한 거죠. 응?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어쨌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떠내려 가지 말고 마음에 딱 있어야 돼요.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응?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마음을 비워야 되죠. 그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혹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이 떠내려가면은 큰일인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제 고무신 신고 다니죠. 그때는 고무신도 귀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는 고무신 벗어가지고 들고 다녀요. 따를까봐. 그렇죠. 남 있을 때는 신고 가고. 그 고무신 하나도 귀하거든요. 그래 이제 고무신 신고 이제 조그마한 또랑이나 뭐 이제 그 시내가 조그마한 시내 물이 흐르는데 건너가다가 이 고무신이 벗어서 떠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뻔히 보고 잘 가라 그럽니까? 쫓아가서 주워요. 큰이죠. 그렇게 해본 거는 옛날에 어릴 때 그랬으면 하는 요즘에는 그런 잘 없죠. 고무신은 떠내려가면은 귀엽고 따라가서
주워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엄청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마음에 이제 들었다가도 떠내가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지나간지도 몰라. 응? 자, 그러면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요, 기억 속에 뺑뺑 돌다가 어떤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누가 까먹을까요? 예.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 까먹은지 누가복음에 보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8장 12절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죠? 예.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요, 길바닥은 단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면 뿌리가 이제 이 뿌리를 받고 이제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 길가에 있는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어요. 앞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공중에 새가 있거든요. 예,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가 잽싸게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공중에 건서 잡은 마귀가요, 예, 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한지 아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말씀을 들어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깨닫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이루어져요. 믿어져요. 근데 그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기억력에 좀 남으면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을까 봐 잽싸게 말씀을 뺏어가 까먹었어요. 마귀한테 말씀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을 빼앗겼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응?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들었는데 또 까먹고, 들었는데 또 까먹고, 마귀가 다 까먹었는데. 네. 이제 그걸 알면은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확실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은 깨닫게 도와주시죠.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게 길바닥에 떨어진 것보다는 좀 나은데요. 흙이 얕은 그 바위에 밑에 바위요. 돌이 있어요. 이 흙이 얕은데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뿌리가 내릴 곳이 없어요.
잠깐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 까먹어. 네. 얼마 동안은 교회에 나와요. 와서 말씀도 듣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만 끝이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잠깐 견디다가, 왜냐하면은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 친구도 좀 멀리 해야 되고 과거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 조금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오면은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걸 배반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제 가시떨기는요, 시가지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예, 가시에 눌려서요. 결심 못하죠. 그것은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세상의 육신이 사는 것에 염려에 빠져서요. 세상에 살다면은 고난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겨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지켜주시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걸 덤으로 주시리라. 이제 그까지 믿어지면은 조금 더 걱정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풍부한 가운데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예? 예.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부유하면 또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는 영혼의 기쁨보다 육신의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 생애에 염려가 있고 재리,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그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고린도 디모데전서 6장에 들었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유익하게 써야 되지,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의 마음이 빼앗겨요. 예. 돈이 마음의 전부예요. 예. 예. 돈 때문에 돈 사람도 있죠. 예? 아니,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떡을 만드실 때 떡도 먹어보고 했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요, 말씀을 듣고 다 좋은 줄 아는데, 이생의 염려, 재리, 재물에 대한 욕망과 일락에는 쾌락이에요. 쾌락.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이 육신의 쾌락, 죄악의 쾌락입니다. 예.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제 결과적인 것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인내로,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실이죠. 자, 그래서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된단 말씀이요. 끝까지. 확실히 믿어지면은 이제 내 말씀에 마음에 딱 잡혀서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려 자꾸 세상으로 좀 갔다가 하나님께서 좀 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복음이 가리웠다는 말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마음에 뭔가 방해해요. 못 깨닫게. 지금 한국에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라 그러죠. 남한과 북한이 있어요. 남한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잘 살잖아요. 북한은 뭐 북한뿐 아니라 공산치하에는 자유가 없어요. 이쪽에서 자유의 소리를 방송해요. 그러면요, 북한에는 그 공산주의 체제로 사람을 노예화시키고요, 완전히 인권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그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방송, 남한에서는 방송을 못 듣게 전파 방해해요. 그리고 라디오나 뭐 텔레비전도 뭐 채널이 몇 개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딱 고정시키고 딴 거 못 받게 전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요, 이 믿지 않는,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혼동해 가지고 전파 방해하는 것처럼요, 혼돈해 가지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이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입니다. 주님께 나온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생명이 하나님의 빛처럼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왜? 세상신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그냥 두실까? 그냥 두셔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생명과가 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하게 알은 나무도 있더라 그러죠. 그렇죠? 예,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 먹으면 죽어. 다 먹대. 생명과도 먹어. 그러나 선하게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야. 그거 안 만들면 됐던데 선악과. 응? 먹으면 죽는 건 위험한 물건을 왜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고.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데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간단한 시험이에요. 예. 먹지 마라. 그게 법이에요, 그게. 예.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고 하나는 건 2가지뿐이에요. 예? 하나는 거나 하지 말라는 거나 같은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은 딱 하나 계명,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간에 독이 더 죽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마라. 그 하나의 명령이에요.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귀 시험을 이기든지 마귀 시험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든지 자유요. 응?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응? 예. 그래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느니,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 예? 영생으로 가는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고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고. 응?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으면 생명과 먹을 자격은 없어. 선악과도 먹고 생명과도 먹고는 안 돼요. 그럼 마귀는 생명과 떡 먹기 전에 얼른 선악과를 먹여야 돼요. 예.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척하고 거짓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져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그 당시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랬죠. 예. 쫓겨나던 건 천국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시죠?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의 거짓말을 받든지 믿든지 믿는 거 배척하든지, 하나님은 이제는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어라. 구원을 받아라 그러죠. 마귀는 구원 받지 마. 먹지 마. 생명과 먹지 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 안 해줍니다. 인간이면은 그 정도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진리 편에 서든지 거짓을 받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테니까. 응?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게, 이 복음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가려져 있으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요 또 듣고 계속 들으면 좋은데 몇 번 듣다가 그만둬요. 전에 보면 우리 교회요 한동안 나와요. 계속 나와요. 제일 가운데 앉아서 들어요. 예. 얼마부터는 다시는 안 보여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끝났어요. 이상하죠. 마귀가 탁 빼서 세상으로 데려갔어요.
계속 이 마음을 혼미케 하다가, 응?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 세상의 욕심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부자 될 수도 있죠. 예. 욥기 21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악인이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재물은 날마다 더하고 자식은 양떼 같고, 예? 피리 부고 춤추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날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형통하게 지나요. 그리고는 죽으면 지옥이요. 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이 세상에 부여하면은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 뭐 돈 있으면 뭐든지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고, 세상에 만족하는데 뭐 죽음 건너편에 생각할 시간도 없고, 예? 육신이 만족하니까 영혼에 대한 그 생각도 없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형통하게 지나다가 음부로. 예.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어서, 예, 아마 꽃 생녀 타고, 응? 아마 죽을 때 막 약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비단 이불 덮고 아이고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 뭐 장례식도 거창하게 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한다 했죠. 그러니까 영원이요. 세세토록. 성경이 농담인 줄 알아요. 설마 그러죠, 설마.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뭐 죽은 후에까지 뭐 생각하느냐고. 무엇이 어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데, 오늘 건강한 사람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안 봤습니까? 뭐 살아봐야 몇 년 살 거예요. 참 머리 쓰기는. 예, 이걸 알면은요, 뭐 이 만세 제쳐놓고 영혼 구원부터 받고 구원부터 확실히 하고 살아야 돼. 언제, 예, 주님 날 불러가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느냐, 네 거냐 그게. 어리석기는.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듣고 멸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들을 기회가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요.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수양관에 모일 때면 많이 모이잖아요. 제가 그랬죠. 어떻게 왔든 이 수양관에 온 것은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응? 그냥 하도 막 이제 권하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들어줄게. 그래,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들어요. 말은 잘하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빨리 끝나기 기다려. 아이고 3박 4일 어떻게 다 보내지 이거. 기가 막힌.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없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히브리서 2장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이 장 2절 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본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 말씀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였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견고하게 되어, 율법도 견고한 겁니다. 율법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범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본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제 구약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요, 자, 아담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으리라 그래 죽었잖아요. 육신은 903세나 돼서 늙어 죽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아담 하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생겼잖아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예? 부끄럽고 무화과 속에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에덴 동을 쫓겨났어요. 그 자손이 에덴 동을 밖에서 많이 번성해서 죄악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싹 멸망시키고 있어요.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이제 아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유프라스 강, 디그리스 강 유역에 내려와서 시날 평야지라는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이 유프라스 강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게 모여서 뭐 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고 벽돌을 캬 구워서 탑을 쌓으리자, 대꼭대기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자, 내자. 하나님 없이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건 지금 요즘에 보면은 21세기 과학이, 문명이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응?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는데, 응?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멋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무엇이 어쩌고 어쩐다고요? 지금요, 막 과학이 최고를 받더라고. 예?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최고로 뭐든지 최고입니다. 막 건물도 막 하늘 찌르듯이 서로 높은 건물 지으려고. 응?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롯데 저 타워를 지금 꼭대기까지가 지금 2번 올라가 봤는데 뭐 10층인가 112층인가. 인천에다가 그보다 더 높은 것 또 그 송도에다가 지금 지을 거라 그래요. 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이 두바이에 있어요. 바다에 메꿔 가지고 막 하나님 다 흔들어 버립니다.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고층 빌딩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두고 보세요. 뭐 여기서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허락하실 거세요? 잘 살라고 하나님 남겨두신 것입니까? 예. 어제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이 자연이 파괴되는데요, 아휴, 무시무시해요. 그대로 핵전쟁 아니라고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이 세상은 멸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불러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 사는 세상 올 것 같습니까? 또 코로나 팬데믹, 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 있다.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다 이제 밀은 끊어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좋은 세상 안 옵니다. 다 속임수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계속 매를 때려 안 되니까요, 그냥 솔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바벨론에 와서 몽땅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바벨론을 끌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에 돌아오긴 했지만 바빌론,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강대국의 식민지 국가로 600년간 그게 율법을 범한 대가입니다. 그것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그 고난받고 다 한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최고의 형벌이 솔몬 성전 다 불타버리고 몽땅 끌고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가지고요, 눈 빼기 전에 그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눈을 빼고 쇠고랑이 치여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냥 바벨론으로 가서 끌고 가서 죽여버렸죠. 이스라엘 백성 비참하게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에 600년간 강대국 짓밟히고, 그게 왜요? 율법을 범한 데 대한 공분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어찌 피하리요? 여기 하물며라는 말도 여기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 범한 데도 하나님의 심판받았는데 하물며,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아들을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하게 있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율법 범한 죄보다도. 율법 범한 죄도 그렇게 큰 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이같이 큰 구원,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이같이 큰, 그냥 말해가 안 돼요. 이같이 큰 구원,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천지 창조입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어요. 우주와 지구를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말씀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됐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된 걸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용이다. 우주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복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왜?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도 죄 있지만은 용서한다, 구원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공의가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완전해야 돼요. 공의는 절대로 죄를 용서 못하고 그대로 벌을 내리는 게 공의예요.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무조건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죄인이 죽지 않으려면은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죄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삭을 우리에게 짊어지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주세요? 속죄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죄 없는 한 사람이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해보시고 죄 없는 그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 없는 분이 피를 쏟았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을 못 하셔요. 안 하셔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까지 구원. 전에 한번 제가 전라북도 어느 시골에 가서 교회당에서 전도 집회하는데요. 장로교였어요. 막 찬양대원들이 막 구원받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장로 하나가 삐딱하게 해가지고요. 교회를 몇 개나 세웠대요. 그 교회도 어른이요. 그분이 나하고 얘기하는데 뭐 그까지 구원받았다고 그 야단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까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그까지 겁니까? 따지니까 자기도 실수했거든. 내가 잘못했다고. 끝까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뭐 교회당을 몇 개나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구원받았다니까 끝까지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같이 큰 구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도 안 되는, 말씀으로도 안 되는 자기 독생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지옥 밑창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그냥 그대로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한 사람 죽게 된 병자를 한 사람 살리는데 돈을 다 썼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병이 죽을 사람이 꼼짝없이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큰 은혜요. 그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불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버렸다니까요.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했어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났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그렇게 시원찮은 겁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등한히 이긴다는 게 말이요, 예? 소홀히 이기는 거예요. 시시하게 이기는 거예요. 예? 별로 가치 없이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 뭘 심판을 어찌 피하겠느냐고. 이제 율법 범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등한히 이기면 지옥 가요. 등한히 이김. 예? 에스가 장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내 배가 고파가지고, 예?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있으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야곱은 꾀둥이거든요. 아이고, 뭐, 형님, 말이 형님이지, 아이고, 몇 분 차입니다. 예, 몇 분 차. 예. 오늘 내가 팥죽하고 막, 예, 새알 수집이 넣는 팥죽하고 막, 시큰 들리니까 그 형이라는 건 나한테 팥이에요. 아,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해. 맹세하세요. 맹세하마 하나님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 예. 육신 당장 눈에 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까? 600년간 강대국에 짓밟히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메시아. 난 국가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 자기들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 아직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메시아 기다리는데, 독립시키는 건 나중에, 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예, 이스라엘 독립한다는 거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천국 갈 백성이 준비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예, 우리에게 조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뭡니까? 영혼의 문제보다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예? 원하는 대학교 팍 합격하게, 남편 사업 잘 되게, 온 가족들 건강하게, 만세형통하게 해 주시옵시고, 옛날에 부처 앞에가 복 달라고 했던 것, 하나님 부처보다 조금 잘생긴 분으로 생각하는지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안 하잖아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했냐? 교회당 나오면 아주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하면 큰 상 받는데요. 뭐 어째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볼 수 없는 상에 들어가겠어요? 지금 과연 상을 받든 뭘 받든지 상은 고사하고, 아이고 참 한심해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는 것이요, 이제 구원 첫째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하세요. 믿지 않는 거. 등한히 이기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율법 범한 사람도 심판을 면치 못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은 어찌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요, 이같이 큰 구원이 받기는 받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시하게 여긴 모양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뭐 구원 뭐 공짜로 받은 건데 뭐, 에? 그래가지고 구원해 주신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00번 죽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100번은 안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기 싫어. 응?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서 구원해 주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뭐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거는 뭐 공짜 받았으니까 천국 가기지 뭐. 그래도 안 살아도 진짜 받은 걸까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생활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잘못된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양시 여기지 않았다면 이 육신의 생명, 주님을 위해서 100분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목자로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요.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비겁해요? 왜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이기는 모양이에요.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는 없지만은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되리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뭐 희생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이기는 게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마세요. 네. 부모에게 얼마나 큰 은혜, 부모께 받은 은혜도 큽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치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알아요. 부모 은혜도 보답하지 않으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세상의 최고의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잠깐 주신 거예요. 아닙니까? 그것도 싫어요? 싫다면은 하나님의 그까지 큰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자기 구원이 크고 귀중한 것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여러 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갑자기 홍수에 지하방에서 살던 분들이 그런 변을 또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몇 사람 살렸어요. 소방관들은요, 불이 나면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 사람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타 죽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요, 세계 무역센터 두 동이 무너졌을 때예요. 3천여 명이 죽었어요. 그때 소방대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왜? 사람 건지로 들어갔다가 그 빌딩이 무너질 때 많이 죽었어요. 소방대원들이 사람을 살리러 들어갔다가. 한 사람이 생명을 죽게 된 사람을 살리면 온 나라가 만세를 부르고 몇 신짜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귀중한 줄 아는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 구원 안 받으면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혼이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도 죽었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오래 참고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전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가 수양회 때 막 총동원해가지고 네? 수양관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 보셨죠? 여러분도 많이 하셨잖아요. 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걸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여기는 게 당연해요. 그건 서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는 것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수님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독생자가 죽었잖아요. 응? 희생이 없이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자유도 희생하고 내 행복도 희생하고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바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최고 성공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구원은 등한히 여깁니까?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이같이 큰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지나버렸네. 이제 들은 말씀을 흘러 떠내가지 않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계속 들으세요. 또 듣고 기도하면서 아주 100%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도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고 있지 않는가 반성하고 그 큰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 어리신 그 보배놓은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는 그같이 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소망 중에 올바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